오늘 우리는 거룩한 곳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 이곳은 참으로 거룩한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좋아하고 자주 쓰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기도의 문장을 즐겨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에서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와 계시는 하나님, 창자의 비유에 나온 그 아버지처럼 언제나 아버지 하고 달려가면 냄새나고 더러운 내 모습 이대로 갈지라도 두 손 벌려 안아주신 아버지, 내가 무엇을 말하면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무엇이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시는 친밀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해지시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제가 놓친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친밀한 교제인 동시에 거룩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그런데 친하다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거룩을 놓쳐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간에 모여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영적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소망이 오늘 예배당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마치고 난 뒤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밟는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님의 소망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읽어내기 전에 앞서서 주님의 소망,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했는가? 거룩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설 수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거룩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설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 입술에 댔을까요?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내게로 날아와서, 자, 스랍이 제단의 핀 숯불을 가져다 입에 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스랍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은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천사였습니다. 천사들도 각기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이 스랍은 어떤 일을 하는 천사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 그 스랍입니다. 그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는 당시 하나님의 거룩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통치자 우시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시야 왕은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었던 선종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유대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평안한 삶이 가져다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의 거만이었습니다. 교만이 그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통치자였던 왕이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거룩을 상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그 땅에 회복하게 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부르는 것을 참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가 거룩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절망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가 절망을 했을까요? 왜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절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에게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그의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살았던 삶 속에서 그의 입술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했습니다. 나는 나의 입술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범죄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거룩하지 못했던 자신의 입술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적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랍들이 제단 숯불에 피어있는 제단 숯불을 입에 댄 순간 그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이 땅에 속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어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망적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죄가 가득한 존재에서 거룩의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나는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때로는 저주도 했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 입에 거룩한 숯불을 그의 입에 댄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입술에 대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의 입에 머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순간 주의 만찬을 하는 순간 우리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악의 도구에서 거룩한 도구로, 그리고 죽음의 존재에서 영원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 허상에, 그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거룩해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설교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운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나갈 때,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만찬,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의 기쁜 말을 듣기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부르는 수많은 이름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진지하게 이 질문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부르며 사는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 정도로, 그 하나 정도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며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남발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처럼, 농담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내 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되지 않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네 개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용서하심의 사랑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부르는 그것들 중에 이름과 같은 동격이나 동등의 의미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부른 그 이름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의 이름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구별되어 불러져야만 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적 소중함과 전적인 최고의 가치를 담아, 그리고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진실함을 담아 부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히 여기며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화가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가 한국 땅에 가득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의 그릇에 부처와 무당과 천지신명과 잡종 거짓신들의 이름을 망부하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모아놓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겨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그 그릇들에다 집어넣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다 집어넣고 막 버무렸습니다. 비벼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 속에서 비빔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화가 나야 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로 인간은 형상을 만들고 그 어부의 형상 우상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의 나역성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 어부 형상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물질적 존재입니다. 아니, 존재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허구들일 뿐입니다. 간념일 뿐입니다. 간념적 존재도 아닙니다. 간념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물질과는, 그런 물질적인 형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간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입니다. 실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신 참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홀로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마음의 거룩을 담아, 언어의 거룩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소망하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도 거룩함으로 불리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사건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이 소망하신다는 것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이 땅과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룩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을 따라 살기보다는 예수님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한 종교 단체의 그 이성과 애식으로 가득한 거룩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교 종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종교인이라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파 등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을 애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썼던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제사를 더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의식들과 영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리새파적 운동은 초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났던 아주 바람직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과 정신과 삶은 사라지고 모양만 남았습니다. 거룩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허름만 남은 것입니다. 내용과 정신과 삶은 사라지고 모양과 전통과 형식만 남은 그 거룩은 그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히려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과 내용과 삶이 사라지고 모양과 의례와 전통과 형식만 남으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짐이 되고 신앙의 올가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거룩은 형식과 내용의 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균형의 추가 딱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의 거룩이,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선자들이라고 애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비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진정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거룩은 죄를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임을 알려주셨으며, 거룩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거룩은 시대의 약한 자와 함께 그 약함을 나누는 것이며, 거룩은 시대의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거룩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함의 영성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이성과 애식으로 가득한 그 거룩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그 거룩의 은정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이설의 가면을 쓰고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남들 앞에서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놓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낮은 자의 편에 서셨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를 멸시합니다. 높은 자, 부자, 그리고 잘 나가는 자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는데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돈만 아는 천박한 집단이라는 비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셨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집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가면 뒤에 가려진 더럽고 추악한 미소들이 드러나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이 심각하게 애파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상실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거룩이 상실이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거룩의 상실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훼손한 기억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에 더러운 흔적을 묻히며 살아가고 아버지의 품에 달려갑니다. 물론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 문덩이로 하나님 앞에 안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더럽혀도 하나님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거룩이고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물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금은 없지만 여러분, 순금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 한 덩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금 한 덩이에 진흙을 묻혔습니다. 진흙을 묻히고 또 묻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순금이 금이 아닙니까? 비록 진흙더미에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진흙더미에 쌓여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금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석 중에 하나인 순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그 순금을 둘러싸면 순금은 보이지 않고 진흙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럽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고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면 그 더러운 흔적 때문에 세상은 그 더러운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에게서 거룩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부당하고 추방당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이선의 거룩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부당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진 이 시대에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그분만의 열망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적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리새적 이선을 버리고 주님을 닮은 그 거룩의 영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국교회를 향한 아주 강렬한 열망, 거룩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과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며, 이 공간에서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과 내 언어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의 공간이 예배의 공간에서 온 땅의 공간으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나의 거룩이 우리 공동체의 거룩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이 내 이웃의 거룩이 되고, 그리고 온 땅의 거룩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땅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게 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목표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거룩해지리라. 내 거룩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나아가게 하리라는 거룩의 목표를 세우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님 날려주시옵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사의 고백처럼 내가 망하였도다,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빈 수술을 뗄 때 그의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배우는 소리, 그리고 또 주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거룩하여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웃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룩해지는 역사들이 우리 은평 그리스도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통하여서 육신이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의 손을 댈 때에, 그 몸에 손을 댈 때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여 질지어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만 주실 때 그 육체의 더러운 질병들이, 괴롭게 하는 질병들이 묶음을 넣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온 질병에서도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절망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우리가 그 거룩을 통하여서 절망적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죽음의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여기에서 머물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